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퇴임식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임직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새롭다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야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늘 새롭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저 꽃을 바라봐도 새롭고 산을 바라봐도 새롭고, 늘 우리 앞에는 새로운 그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 늘 새로운 삶이 정말 여러분 앞에 전개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것 때문에 오랫도록 예배에 또 지장을 받아왔고, 근데 오늘은 이제 일부 예배도 아침에 정상적으로 드려졌고, 이렇게 2부 예배에 또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속히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정가족주의라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로마서 8장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좀 딱딱하지만은 또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본문을 채택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딱딱하지만은 설교를 길게 가지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막 건강해지세요라고 한마디만 해가지고 아픈 몸이 안 아프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환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잠을 좀 편히 잤으면, 저분이 음식을 편안히 한번 먹고 잠을 푹 자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불편한 권사님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한다면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면, 모든 아픈 것들이 뚝뚝뚝 다 나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이 어렵고 재정난이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속된 말로 돈 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안 당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지금 탄탄대로로 고요한 바다로 순풍의 돛담배 같이 지나가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이 모든 난제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난제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어떨 때는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떨 때는 이게 그래, 예수 믿으면 뒤로 넘어져도 돈방석에 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도 뭐 다 잘 된다라고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면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신앙이 뿌리가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삐딱한 길로 앞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아주 신앙에 힘이 되고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내요. 그 목사님은 자기 집에 믿는 건 자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한 가정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전혀 자기 말이 이렇게 먹히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저 벽에다가 공 던지는 식으로 던지면 나오는데, 근데 어느 날 그 형수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 유방암 상기라는 그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더 용기를 내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이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나면은요, 아무 천하장사라도 그때는 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제 임시식을 행하고 난 뒤에 누가 그 꽃을 줘요. 꽃을 이렇게 너무 꽃을 이제 꽃다발을 목사님이, 그래 내가 그걸 어제 나눠놓고 계속 저녁에 꽃이 너무 이뻐요. 잘생겼어. 오늘 아침에 그 꽃이 너무 이뻐.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이 꽃이 너무 이쁘다. 내가 이거 볼 때 나는 옛날 이런 감정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꽃을 보고 좋아하지? 했더니 당신의 죽었던 감정들이 살아난대요. 근데 제가 그거 암 수술하기 전에는 꽃은 꽃이구나 하고 꽃을 왜 사? 저 돈 아까운데, 저 금방 죽을 건데,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 꽃을 보니까 지금도 제가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아침에도 보다가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성이 살아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냐? 전에 이런 감정 없었는데 이게 좋지? 근데 제가 스스로 내린 진단이, 내가 한번 큰 수술을 받고 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자기 형수가 복음을 받고 난 후에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꼭 이랬던 그 얼굴의 모습들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이 유방암 상기를 그랬는데 그 암이 없어졌느냐? 여전히 10cm의 암은 10cm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살아나고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던 그 어려움이 아닌 진짜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 복음이 죽음이라는 우리 억눌림보다도 이 복음이 더 큰 복음이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대단한 활력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통은 만병의 통치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제거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늘 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기보다도 버티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그 8장에 오늘 본문을 봤는데, 우리가요 이 8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라고 이 전체를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로서 현재의 필연적인 특징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과 인간이 성경에 탄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탄식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탄식이 있다 그랬죠. 탄식이 있다는 말은 고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고통이 오니까 사람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살피지 않는 본문입니다만은 로마서 8장 35절 이어부터 3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고난이 없거나 고난이 없어지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는 확신을 고백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제자 훈련할 때 제자반이 아닌 사역자반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 로마서 8장을 성경을 보지 않고 돌돌돌돌돌 암송하는 것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직까지 머릿속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는요, 우리 신자들에게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배를 몰고 가다가 파선을 당했습니다. 파선을 당해서 겨우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 그는 파선된 조각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어서 구조선이 올 수 있도록 알고 좀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먹잇감을 구하려고 낚시를 바닷가에 갔는데,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살려고 지어놨던 그 오두막집이 확 불타고 있었어요. 연기를 붕붕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간신히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모았던 모든 것이 연기 중에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불행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구조선이 오는 겁니다. 전에는 저 멀리 시야에 흐릿하게 어떤 배가 있으면 날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불쩍불쩍 뛰고 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구조선이 오는 거예요. 구조선의 선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보낸, 연기로 보낸 그 신호를 보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이 신자는 때로 이런 경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그렇습니까?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두막집이 불이 나 타버렸는데, 연기가 확 올라갔는데 구조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이, 봐라, 이때는 안 맞잖아, 이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가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목사로서 이런 말은 부끄럽습니다만은 환경에 우리가 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런데 이거 따라가면 되는데, 어느 듯 보면 내가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이 늘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라는 말은요, 보지 못하지만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거니와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알거니라는 말이 그것이 아닌데 뭐 그런 줄 알지 뭐, 이 정도로 이 말은 안 맞아요, 여러분. 응? 이 착각의 의미가 아니라 알거니라는 말은 확신하는 말입니다. 응? 자, 8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하는가? 31절 이하에 보면, 31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끝에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도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등 연속적인 이 수사 의문문이 등장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나 막연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38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바울이 말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바울은요, 노마서를 쓸 때는 노마 감옥 안에 있을 때 노마서를 씁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노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네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역경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강력한 노조로 확신 가운데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는 막연한 기대나 지식이 아니라 확신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다라는 단어를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말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안다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부부간에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밤에 잠자리까지,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까지, 그 깊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안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환경이 이래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평안을 갖고 있는 자, 이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제가 어려워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 어떨 때는 정말 진짜로 이거는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에 더 연구하고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내 안에 없으면 저는 타락한 겁니다. 늘 그 생각을 갖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가 되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갖고 된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고, 내가 올라오는 건 내가 제 덩어리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져요. 눈으로 보는 것도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그분은 피를 흘리셔야 했다는 복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는 중에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한다고 했는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 뜻이 뭐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 가면 조직신학적에서 하나님의 예지라고 이야기해요.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했다,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렀다는 말이 뭐예요?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 구원의 서정을 쭉 이야기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합당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슬프고 불행한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어떤 이 테두리, 서정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 하나님께서 예지하셨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불러주셨다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과 같이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의 자리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세우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옮겨주신다. 그게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진짜 표정만 보여주면 나 교회 다닐 텐데, 내 눈에 어떤 기적만 보여주면 나 교회 다닌다고. 근데 여러분, 기적 보여준다고 다 교회 다니는 겁니까? 저도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래가 막 두 다리로 정상으로 팍 긋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한다면은 물론 그렇겠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여기 발 디딘 성경책 펴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하면 탁 될 거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줘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기적이 안 나타나 버려 보면은 예수 믿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기적이 나타나면 계속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한 당위성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 안 나타나면은 영빨이 없어지는 모양이다. 기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기적이 안 나타나면 재미없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짜로 좋은 신앙이 뭐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망무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도 어쩌면 끝이 나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후반기를 앞두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